어떤 영국의 유명한 여성 학자가 세계는 하나로 연합해야 된다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모든 종교들이 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하게 촉구했을 때 온 세상이 환호를 질렀습니다. 주요 종교들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종교들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황금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대접하라. 이런 의미로 모든 종교가 이 황금률을 공유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그녀는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업은 모든 종교와 종파의 사람들이 평화와 화합으로 함께할 수 있는 국제사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주장을 들으시면 우리 성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지난 계속 꾸준히 해왔던 얘기들 아닙니까? 이게 마지막 시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세계의 종교 통합운동과 세계가 온 세계 200몇십 개 되는 이 세계가 하나의 정부로 이루어가는 적그리스도의 운동, 다시 말하면 사탄 마귀의 마지막 인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해서 악신을, 사탄을 숭배하게 하는 유혹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 평화 화합을 위해서는 제발 예수만 구원이다 라는 기독교 교리를 내세우지 말고 다른 종교도 제발 인정 좀 해야 한다는 그런 사탄적인 압력이 들어있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는 그래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단 하나의 길밖에 없다고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경고를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다가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하면서 이 구절이 쭉 지나가면 나도 주여 주여 하는 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목사한다고, 신부한다고, 교황한다고, 총회장 한다고, 잘난 척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는 진짜와 가짜를 가려낸다고 경고한 걸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여기저기서 이런 주장들이 터져 나오는데 그만큼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다 되어 간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를 들을 때마다 뉴스만 보면 온갖 세상에서 난리와 난리 소문이 아닙니까? 지구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죠. 여기서 폭발하고 여기서 터지고 여기서 사람 죽어도 전쟁이 또 난리 아닙니까? 아직 끝이 없습니다. 갈수록 심해지고 오늘 아침에도 막 이스라엘이 또 이란 쪽을, 헤즈볼라 쪽을 공격하고 말이에요. 계속 이거 주고받고 난리 아닙니까? 이러므로 우리 모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거짓 종교나 이상한 교리에 종교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명심합시다. 좀 한번 넘겨줘 보시죠. 복습하는 의미에서 대환란의 종식과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할 본장의 중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3장은 교회 시대라고 했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셔서 33살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그때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돼요. 지금 2000년입니다. 근데 예수님 2000년 전에 어린 아기로 오신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창조부터 쭉 구약의 역사와 앞으로 마지막 계시록까지 역사를 이끄실 때 그 2000년 시작될 때가 바로, 교회가 시작될 때가 바로 말세였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말세 진말이다. 교회가 완성되고 교회가 하늘로, 성도들이 하늘로 휴거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적그리스도가 짠 하고 출현하면서 7년 대환란. 이게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 사이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이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데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요한계시록 19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전체를 미혹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마귀에게 돌리게 한 악마의 화신인
마지막 세계 정부의 적그리스도를 불못에 맨 먼저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지옥에 지금은 텅텅 비어 있어요. 지옥에 맨 먼저 앞으로 들어갈 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악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장에 가면은 마귀 사탄도 다 지옥에 던져지는 거지만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불못에 던짐으로 타락하고 부정한 불신앙적인 세상에 대한 주님의 모든 심판을 주님이 직접 심판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을 보면은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잖아요. 말하자면 지상 나온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자리에서 잃어버리게 된 지상 나온. 그래서 세상은 이 수천 년 동안 엉망진창인 타락한 그런 쓰레기통 같이 그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지상 나온 예수님이 이 땅에 19장의 마지막을 딱 재림하셔서 세상을 청소하고 지상 나온 천년왕국을 세우신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21장, 이것도 22장까지 보면 지금 현재 있는 우주 만물을 세상 걸 모두 다 없애버리고 다 하나님 박살 내버리시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인류 역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해 오시던 모든 역사의 마무리를 계시록 21장 2장에서 완성을 시킨다는 이 그림은 꼭 시험에 나오니까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건 대환란의 종식과 19장의 중심 내용인데 할렐루야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구절에서. 근데 사실 신약 성경에서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 19장에만 나오는 단어이고 구약 성경에서 이 말이 시편에 23회 23번이나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우리가 맨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만 그게 성경에 많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할렐루야라는 의미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인데요.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를 무섭게 심판하시고 마귀를 마지막 끝장내시는 이 불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계시록 19장에서 이제 하나님 마지막 심판이 끝나가는 거예요. 자, 진짜 하나님의 심판은 짧은 시간 7년이라고 했는데 전 3년 반은 조금 덜 심하지만 후 3년 반은 짧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깐 동안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두시더라. 잠깐 동안 심판하시다. 그런 말이 이제 잠깐이라는 말을 그렇게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19장에서 하나님 마지막 심판이 끝장나면서 장면이 이 세상에 막 심판이 쏟아져 사람들이 막 인류 3분의 1이 죽고 또 인류 3분이 불타 죽고 인류 3분의 1 이렇게 죽고 막 거의 전멸의 위기에 갈 때 19장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하늘로 장면이 쫙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요한의 눈을 들어서 이 땅을 보여주시다가 기록하라고 하더니 이제 하늘을 올려다봐라. 그랬더니 하늘에서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광경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할렐루야 음악회라고 할까요? 마치 찬양 집회와 같은 경배와 찬양이 전개되는 과정입니다. 이 하늘의 찬양과 경배는 24장로 네 생물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이 출연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너무나 하고나고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에 가서 찬양할 그 찬양을 여기서 했는데 여러분 예배 찬양 때 은혜 되셨어요? 네. 오늘 피아니스트가 없어도 경영 형제 집사가 인도하는데 난 너무 감동돼서 눈물 났다. 왜냐면 그 찬양이 오늘 설교하고 딱 맞더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찬양하죠. 이런 거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할렐루야 의미를 오늘 이 본문에서는 4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뭐냐? 물론 이 땅에서 찬양하고 천국에서 먼저 간 성도들, 사역자들, 사도들,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
그 어마어마한 천국에서 그 찬양하는데 거기는 천군 천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막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네 가지를 여기 천사가 여기다 기록하라고 했어요. 자, 첫째, 구원의 완성에 대한 할렐루야입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1절을 같이 또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봅시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물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이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때가 가까이 온 데 대한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때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이 완성된 때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읽어봅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냐.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난 날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보다 이제 주님 앞에 가서 우리 구원이 완성될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형벌을 받아야 마땅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죄악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과거적인 구원이다. 다른 말로 예수님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가 이미 얻었던 죄사함과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거를 뭐라고 해요? 칭의, justification.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적으로 하나님이 노양모 여러분 무죄 이렇게 그걸 무죄 선고를 받은 날이라 이것이죠. 저는 1979년 수차례 얘기합니다. 4월 11일 20년 이상 교회를 어려서부터 정말 동생들 데리고 뭔가 얻어먹을 거 있나 돈 받으려고 교회를 다녔지만 청년이 될 때까지 믿음이 오지 않아. 항상 회개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도 항상 이 죄가 나를 괴롭히는데 1979년 4월 10일 그날 잊을 수가 없죠. 강서구 화곡동에서 어떤 조그만 개척교회 침례교 목사님, 미국에서 유학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돌아온 목사님 만나서 내 인생이 확 뒤집어서 성경 한 권 펼쳐놓고 복음을 듣고 아무도 20년 동안 교회 다녀도 나를 이리 와봐. 너 이놈 네가 죄가 얼마나 많은 놈인지 한번 성경으로 진단해주고 나를 치료해준 분이 아무도 없어. 그냥 믿어라. 회개하라. 믿으면 구원이고 천국이다. 그런데 안 믿어준데 어쩌란 말이야. 근데 그분은 일일이 하나 말씀을 풀어주면서 짚어주는데 그날 내가 깨갱하고 무릎 꿇고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그날 나는 거듭났습니다. 무죄 선고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야. 나 같은 더러운 놈을 의인이라고 해주신 그날이 저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죄로부터 완전히 용서받고 구원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죠. 여러분 분명히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죄인으로 태어난 후 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신 적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언제 거듭남을 체험했습니까? 무슨 구원받은 날짜 노름을 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그날은 날짜는 뭐 기억에 까무러질 수 있지만은 그 사건만은 잊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나는 강서구 화곡동 한양당 약국의 그 상담실에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버리고 그날 이후로 내 인생은 쫙 변해서 여기까지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죄악의 형벌과는 상관없는 자가 되었지만 죄악의 세력과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고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정자 사모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기도 하고 잘못 판단도 하고 이런 걸 또 참여하면서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이런 걸 증명하는 우리는 아직도 죄악의 세력과 싸우고 있고 우리 육신의 유혹과 세상의 수많은 그 죄악들이 막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것과 싸우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또 주님을 슬프게 할 죄를 범할 때도 있고 또 뭐 하나님도 뭐 하얀 거짓말은 봐주실 거야 하는 식으로 합리화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확실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주님 안에 머무는 동안 조금씩
변화되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걸 영적인 성수,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 태어났으면 얘가 점점 이렇게 어린아이가 초등생으로, 중등생으로, 청소년으로, 청년으로, 어른으로 이렇게 성장하듯이 성장을 하는 걸 영적 성숙이라 하고, 이걸 영어로 sanctification, 성화라고 한다. 성화. 이제 의롭게 되었으면 점점 예수님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현재적인 구원이라고 합니다. 영적 성장의 영적 성수, 매일 삶 속에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이 죄라는 존재 자체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을까요? 그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똑같이 부활함으로 더 이상 죄를 지을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죠. 인간의 몸이 예수님 부활의 몸처럼 완성돼 버린단 말이죠. 이것을 미래에 이루어질, 미래에 완성될 구원이라고 하고, 신학적인 용어는 영화롭게 된다 해서 영화, glorification. 말이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는데 우리 같은 인간들이 하나님 영광 받을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날 정도로 그렇게 변화될 그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완성될 그날이 있다,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의 형벌에 관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죄악과 세력과 자꾸 유혹과 내 육신과 싸우고 또 세상의 유혹과 또 사탄 마귀의 온갖 유혹과 싸우는데, 언제 우리 몸이 완성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그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를 우리가 예수 재림 때 인류는 심판과 멸망이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우리는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기뻐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즉 이 땅의 심판이 마무리되어가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오기 때문에 너희는 즐거워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앞으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 즐거워합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며 황홀한 경배와 찬양 시간을 누리고 있는 천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영광과 능력이 구원과 동시에 강조되고 있는데 이 세 단어는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가 우리를 죄에서 현재 육체 연약함에서 심판에서 죽으면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구원받는 건 최고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이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닌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남들이 볼 수 없고 전에는 절대 보이지 않던 천국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천상의 모든 천국 집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다 믿어진다는 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위대한 기적은 없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기적은 영적인 기적이라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구원받고도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을 때 나처럼 막 감격이 하루에 뒤집어진 사람도 있고 점진적으로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누가 간증하면 구원받았어 막 나는 누구 만나가지고요, 목사님도 누구든지 구원받았는데 점검해봐가지고요, 그들이 구원받았다면 무조건 나는 너무 좋아서 그냥 웰컴 해주죠. 그러나 좀이라도 아직 죄로부터 자유함을 못 얻었으면 저는 어떻게든지 그분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집회에서 예수님의 부흥 집회라든가 복음 전도 집회에서
그 안전뱅이가 일어날 수도 있죠. 병든 자가 치유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는 얼마든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기적들도 다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지만 만약에 그런 기적은 어마어마하게 자랑스럽고 막 굉장한데 죄로부터 나는 구원받았어,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이거는 좀 가볍게 여긴다면 이건 성경적이 아니거나 뭔가 이단 사이비적인 요소가 이상한 것들에 빠진 상황, 그런 단체다, 그런 그룹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었다고. 허물과 죄로 죽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 에베소서 1장 2장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의 영광스러운 사건인가 하는 것을 쫙 기록을 해나가는데 아주 감동적인데요. 에베소 1장 18,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무덤에서 쫙 부활한 것처럼 저희들이 오늘 무슨 일로 죽어서 우리 영혼은 천국 가고 육체는 땅속에 묻히더라도, 아니면 또 오늘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몸이 이 산채로 쫙 부활해 올라가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몸과 똑같은 몸으로 완성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은 이 기적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베풀어졌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뭘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만약 너희가 허물과 죄가 있을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너희가 죽었었거든. 근데 예수님이 살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은 영적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분리돼 버린 거잖아요. 원래는 하나님 영이시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도 영이 있잖아요. 그럼 영과 영은 소통을 하고 이렇게 지금 코드를 해놓으니까 이렇게 다 뭐가 잡아내잖아요. 항상 시커매. 왜?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못 잡아내. 그렇게 딱 끊어졌다. 그러니까 마치 나무에 가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 열매도 맺고 막 과일도 맺어내는데 그 가지를 뜯어서 열을 벌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파리 되지 말라버리고 나중에 땔감밖에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 때문에 분리돼 죽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냥 껍데기, 흙으로 만든 육체만 살아서 그냥 헛개비처럼 살다가 그냥 세상껏 바라보고 욕심부리고 죄짓고 살다가 마지막 죽으면 그대로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질 그런 거랬단 말이죠. 그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을 감사 찬양합시다. 에베소 1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요 하나님 거저 주시는 축복이잖아요. 선물 받으면 좋아요? 좋아요? 나도 좋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엄청난 선물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축복도 받을 수 있고 하지만 최고의 축복은 잘한 거 아무것도 하나 없는 죄밖에 없는데 그냥 누가 복음을 전해줘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내가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한 번에 다 용서해 주리라, 이 말씀을 듣고 믿었더니 믿어져 버리더라. 구원받은 게 확신이 오더라. 죄가 다 없어졌다고 큰소리 빵빵 치더라. 아멘요? 이보다 또 엄청난 축복이 어디 있고 어마어마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 몸이 어떤지 돈이 통장에 얼마 있냐 이런 것은 생각도 마십시오. 이미 온 세상은 하나님 것이 다 저와 여러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면요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믿어지면서 당당해지면서요 그때부터 겁이 없어지면서요 사람이 여유로워지면서요 돈도 붙어.
아멘? 따라온다고요. 근데 맨날 나는 없어, 나는 거지야, 나는 못 살아, 나는 아파, 나는 힘들어. 맨날 이러면 마귀가 이놈 새끼 넌 더 죽여야 돼, 죽어야 돼. 이렇게 사람을 몰아붙인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두 주먹 닥치고 나는 이래봬도 가슴 이래봬도 온 천지가 내가야 난 부자야 나는 하나님의 자손이야 아멘 유산 상속자야 세상에 어떤 재벌 하나도 안 부러워 누구? 트럼프 당선시킨 머스킨? 누구지? 일론 머스크? 안 부러워.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할렐루야를 평생 합시다. 두 번째 심판의 할렐루야입니다. 계시록 19장 2, 3절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딸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다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17장 18장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종말의 시리즈로 말씀 나눌 때 이 세상은 음녀라고 했잖아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신랑으로 잘 모셔야 되는데 마귀 또 우상 귀신들 악령들을 섬기면서 권력 잡은 정치가들은 그 권력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또 못 믿게 하고 자기를 신처럼 섬기한다. 종교꾼들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또 자기들이 만든 우상에다 경배하라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이런 세상. 하나님이 음녀들을 심판해서 다 쓸어버리네. 그걸 큰 성 바벨론을 쓸어버리게 되겠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17장 18장 16장 17장 18장 보면 완전히 세계 마지막 세상이 무너지는 모습이 다 동영상으로 찍혀 있습니다. 아니, 성경을 무슨 소설로 생각하는 가운데 난 요한계시록 읽으면 앞에 이 세상 돌아가는 게 다 보인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람들 미혹해가지고 어떻게든 악신 신도 아닌 것들 신뢰하면서 하나님 멀리하게 하는 그 원흉들을 그 적그리스도고 마지막 세계 통합 종교 지도자를 그들이 세운 전 세계를 한 방에 쓸어버립니다. 아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참되시고 정의로우신가를 계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마지막 심판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타락하고 부패한 정치 권력과 경제, 종교, 문화 등 모든 인류가 이루어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철저히 끝장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제발 믿읍시다. 우리는 이 부조리한 세상과 역사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한탄을 하고 또 질문을 합니까? 하나님 어째서 못된 것들은 더 잘되고 우리 하나님 성경 바르게 살아보는 저에게는 이 어려움만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제가 잘못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혹시 안 계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탄할 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증명하십니다. 또 정의로우심을 증명하십니다. 하늘에 태양처럼 짠하고 별 때 이 세상 어둠의 세력은 전부 다 끝장을 내주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 말씀 믿기 때문에 세상에는 절망도 있지만 또 다른 소망이 있다는 걸 세상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일은 할렐루야 주님의 정의로우심과 살아계심과 의로우심을 찬양합시다. 이제 세 번째는 완전한 성취의 할렐루야입니다. 4절을 읽어봅시다. 또 시작. 또 24장과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 앉아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여기서 아멘은요 무슨 뜻? 예 그렇게 되주라고 믿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자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아멘으로 끝나는데 뭐예요? 진실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 누가 기도하면 아멘하면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 아니요? 또 내가 여러분 설교할 때 여러분 지금 아멘 아멘 하고 있잖아요. 뭐예요? 설교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닙니까? 그대로 되려. 이게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아멘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 완성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기도를 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어요. 있죠. 아까 우리 전정자 사모 또 기도 속에 그런 얘기를 합시다. 맞아, 아직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워 답답할지라도 감사 찬양하라. 아멘. 왜냐하면 근데요 마지막 꼭 심판이 7년 대환란이 하나님 싹쓸이가 한번 있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정의로움이 공의로우심이 분명히 나타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지상에 이루어질 때 모든 성경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각 개인을 향한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고 인류 역사를 향한 교회를 향한 또 서로를 나라를 위한 이런 기도들이 어느 날 반드시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 그날이 있을 것을 믿읍시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섭리의 할렐루야, 통치의 할렐루야.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또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를 인도하셨고 다스려 오셨다. 이걸 섭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여기 함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인류 역사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때릴 걸 때리시고 심판하실 걸 심판하시면서 이끌어 가신다.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래 할렐루야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준비해둔 신부는 누구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예비시키시는 일에 중점을 두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이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을 위해 중요한 것인가를 잘 모를 때가 과소평가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이 뭐야? 소연아, 로빈아, 창세가 뭐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 마스터 플랜이 있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셋이서 천국에서 이렇게 상의를 우리 아들 장가를 좀 보낼까?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들이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러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인간을 만들어야 되겠네? 그러면 아들이 인간으로 내려가야 될 일이 생길 텐데, 말하자면 하나님은 그 마스터 플랜, 완벽한 인류 역사에 대한 계획서를 딱 작성하실 때 하나님이 어설프게 만드셨겠어? 완벽하죠. 맞아,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 놨더니 마귀란 놈이 뼈병 가가지고 유혹할 것도 다 아시고 선악과를 따먹을 것도 아시고, 그러면 또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보내실 것까지 구약에 쭉 보냈잖아요. 그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결국 인류를 구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까지 받게 되었구나. 근데 성경을 더 알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예요? 창세 전부터 박경영, 공민이, 정난영,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었죠.
그러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 어떻게 뭐길래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거 아시고 그러면 누구를 만나야 구원받을까 뭐 그런 걸 다 하나님이 다 계획 속에 있는 것들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게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더라 이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맨 위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다음에 교회가 있고 교회 아래 뭐가 있어요? 이 만물, 우주 만물이 온 세계, 미국, 중국, 온 세상이 다 교회 아래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신다. 그럼 따라서 합시오. 교회는 바로 나다. 예배당 건물이 교회 아닙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온 세상에 구원받은 성도들 그들이 다 한 몸을 이룬 게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그랬어요.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저 사람 나보다 훨씬 위대하다. 저는 아이고 제가 웃기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 한 사람만 구원만 해도 하나님은 위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변화시켜 가시려고 하고 계신데 그런데 쓰임받게 된 것을 진실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때요? 세상과 달라집시다. 어때요? 뭐 좀 더 거룩하고 깨끗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더 닮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자, 계시록 19장 7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루었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시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아멘. 예,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불의가 아닌 거룩함, 깨끗함을 보고 싶어 하신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얼마나 성공했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우리가 얼마나 명예를 얻었냐 얼마나 유명한 사람 되었냐가 중요하지 않고 신랑 대신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다?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깨끗함입니다. 우리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함이 몸에 배어서 천국에 왔는가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자기 생명을 희생하신 사랑으로 단번에 저와 여러분 인류의 모든 죄악을 속죄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세상 사는 동안에 더 예수님 닮아가도록 우리가 빚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라는 건 뭔지 압니까?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죄사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순간 너의 옛날 더러운 죄인은 죽었어 하는 것처럼 저 물속에 오늘 두 사람이 물속에 완전히 장사 지낼 겁니다. 그리고 쫙 일어나는 게 이제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야. 이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전진하고 승리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정결해졌을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단번에 얻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죄사함과 구원받은 의로움, 무죄 판결 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유대 결혼에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옛날 유대 결혼에 세 가지 절차가 있었는데 우선 정혼식이 있었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도 우리 어린 시절에는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정혼식이 결혼식보다 더 중요했어요. 그들은 어렸을 때 일찌감치 배필감을 이렇게 정해버립니다. 그렇게 정해지면 그만이기 때문에 정혼식은 결혼식보다는 먼저 이렇게 너와 결혼 쫙 지어주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 내가 여기서 우리 엄마 아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엄마는 뭐 15살인가 봐 얼마 안 됐는데 할아버지들 둘이 전혀 만날 일이 없는데도 만나가지고 둘이 막걸리 한잔 하면서 너 자식 있냐 그러니까 나 딸 있다 나 아들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여기서 정혼해버리자 그래서 정혼해가지고 한 번 더 만나서 연애 한 번 더 해보자 데이트도 안 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7남매를 낳으신 우리 어머니는 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깨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맨날 이 인간 만나고 막 발로 잠자면 발로 아버지를 차면서도 뭐 그러면서 인간 만나가지고 그냥 내 인생이 뭐가 됐냐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애들은 많이 막 낳더라고. 그리고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신기하긴 한데요. 아무튼 그런데 그 할아버지 막걸리 한잔 끝난 것처럼 유대인들도요 자기들 그래요 부모들이 딱 정해버리면요 그저 율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근데 정혼할 때 반드시 신랑 집에는 신부 집에 지참금을 준대. 그리고 기다림의 때를 거치는데 때가 다 차면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데리고 온답니다. 근데 그때 신랑 집에 잔치가 벌어져요. 신랑 집에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본문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바로 그런 단계입니다. 이런 절차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언제 우리가 주님과 정혼을 했나? 저와 여러분이 언제 예수님과 정혼한 사이거든요. 약혼한 사이라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선택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씀드려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태어날 뭔지도 모르는 때지만 하나님은 딱 정혼을 시켜버렸어. 너는 예수의 신부가 돼야 돼. 딱 정혼해. 그러면 언제 우리가 혼인잔치 해야 돼요? 우리가 완벽하게 깨끗해질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몸이 부활하면 완벽한 신부가 되면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됐다는 지참금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2000년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지참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놀라운 지참금이 어디 있어요? 죄 때문에 항상 비밀을 하는데 죄가 없어지고 나니까 당당한 대통령 누구든지 부럽지 않는 이런 당당한 나만 그런가? 이선자 모친님 제철 타고 멀리서 오실 때 뭐 조금 더 뭐 하지 말고 당당하게 오셔야 돼요. 오케이? 에베소서 5장 25, 27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기체나 존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 없이 거룩과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기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이게 지참금이라는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신부 예쁘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 예쁘다 하는데 신부도 기쁘게 해줘. 누가 제일 기쁠까요? 신부 예쁘다고 하면? 신랑이 제일 기쁘죠. 와 예쁜 내 섹시가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이고 깨끗함이고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삶 속에서 말씀으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어떻게 뭘로 죄사함 받았어요? 저 청계산이나 어디 저기 남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쭉 기도해갖고 구원 받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카페에서 공원에서 예배당에서 말씀을 그냥 듣고 하면서 믿었더니 죄사함이 오고 구원받아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 아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니까. 구원의 복음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사람 되고 말씀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요, 날마다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죄와 싸우고 여전히 우리 육신과 싸우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항상 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보내주는 말씀도 들어보고 창세기 읽어라, 오늘은 그 신약 읽어라, 이런 거 꼭 읽고 틈도 없이 읽다 보면 근데 이제 구원받고 읽으면 이 말씀이 전부 내 생명의 양식이 돼서 갈수록 내 믿음이 좋아지니까 내 삶이 훤하게 달라집니다. 건강해집니다. 잘 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여러분 혼인잔치 기다리시죠? 예수님 빨리 오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갈수록 더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합시다. 그리고 정말 기도할 때마다 구원받아야 될 우리 주변의 가족, 친지, 이웃들 한 영혼이라도 더 빨리빨리 구원해서 그러면 천국의 시민권자들의 그 이름에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면 하나님이 예수님은 지금 이런다니까 오늘 현재까지 몇 명 구원받았니? 몇 명이 더 부족하구나.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나 내려가고 싶은데 얘들 서울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불러드리고 싶은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화로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전도라는 게 교회에 많이 모여서 목사 폼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완성으로 빨리 달려갑시다. 그런데 우리만 가지 말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들 한 명이라도 데려갑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다 여러분 잘 되셔서 하나님 주시는 것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어떻게든지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해서 교회를 완성시켜 나갑시다. 주님 곧 오십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예의 주시하면서 철저하게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